우리 저로 인사합시다. 성찬의 비밀을 누립시다.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성만찬인데요,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매일 성찬식을 드렸습니다. 모일 때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 흘렸죠. 먼저 앞서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회마다 모임이 많이 힘든데요, 혹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그래도 코로나인데 거리 유지를 좀 해야 되지 보니까 조금 간격이 좀 좁은 것 같고 그 생각 다 내려놓으세요. 할렐루야. 다 내려놓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죠. 정부의 방침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코로나에 대해 두 가지를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킬 것은 지키고 싸워야 할 것은 싸워야 합니다. 육신적인 싸움 말고 영적 싸움. 정부 방침 지킨다고 예배도 다 빠져버리고 그게 영적 싸움에서 지는 거죠. 질병이 퍼지지 않게 지킬 건 지켜야겠지만 예배를 폐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점점 개인에게 또 가정과 자녀에게 무기력이 계속 밀려옵니다. 또 복음에 대한 예배에 대한 회피 현상이 점점 밀려들게 되죠. 그러다 어느 날 떠납니다. 믿음에서. 그래서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 많이 예배를 드릴 것이다. 예배를 회복할 것이다. 오늘 꼭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오늘 반주하는 조수연 랩런트 피아노 학원 강사죠. 원장이 교회 가는 걸 싫어합니다. 제가 보니까 원래 기독교도 싫어하는 것 같고 또 코로나 때문에 또 불이익이 올까 싶어서 그러다 수연이가 처음에는 원장이 말을 들어주다 어느 날 결단했습니다. 제게 간증하는 거 있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학원을 그만둘지라도 나는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한 거 있죠. 그리고는 원장이 갔습니다. 원장님, 저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만두라면 그만두겠습니다. 그러자 원장이 예배 가라고 잘 가고 월급 올려주고 또 코로나 때문에 나오는 보너스 받고. 할렐루야. 제가 볼 때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 수인에게서 그런 결단과 고백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성만찬, 이게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꼭 성찬식에 대해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죠. 돈 있는 사람들은 좀 떡이나 포도주를 많이 내고 돈 없는 사람은 좀 가난한 자는 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이 부자들끼리 서로 모여서 먼저 교회 가서 먼저 먹어버리는 거죠, 떡을. 그리고 잔도 마시고 예배 드리기 전에 이미 취해버리고 교회 안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성찬식을 행함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질질 짜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주님이 왜 살찢고 피 흘리셨는지, 그 대속물의 의미가 뭔지 그걸 바로 알라는 뜻이 되죠. 오늘 세 가지를 통해 성찬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반드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과 나는 영원히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기념하라라는 뜻입니다. 성찬식을 시행하면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죠. 그것이 내 몸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과 영원히 분리될 수 없다. 그걸 의미하죠. 이전에는 우리가 원죄와 분리될 수 없었는데, 지옥과 결코 분리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그러죠. 나는 술과 한 몸이야. 술과 나는 분리될 수 없어 그랬죠. 어떤 이는 나는 불금을 즐겨야 돼. 그래야만 숨을 쉴 수 있지. 타락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 그랬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 한 몸이 탁 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누리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받아 먹고 마셨다는 것은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렸다는 뜻이고, 그 주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되고, 주님이 당하신 고통이 나를 살리셨음을 의미합니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사탄이 이 또한 흉내내고 있죠. 인간의 몸에 들어가려 하고 무속인이죠. 그리고는 그를 영원히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의 삶에도 들어가 분리되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신자도 원망과 하나 되게 하고 불신앙과 하나 되게 하고 예수님과 하나됨을 누리는 오늘 출발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좌우로 인사합시다. 복음을 깨달읍시다. 그게 성찬식입니다. 복음을 깨달으라고 하는 그 의미가 성찬식이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달리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때 성찬식을 행하셨죠. 떡을 먹으며 나를 기념하라. 잔을 마시며 나를 기념하라. 재림 때까지 이 예식을 지속하라.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 비밀을 누리면 여러분 가문의 영적 문제 해결됩니다.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영적 문제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엉뚱한 말만 하고 엉뚱한 원리만 늘어놓고 있죠. 어떤 신자는 집사님인데요, 이렇게 제게 말합니다. 교회가 나를 위해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러는 거 있죠. 화가 확 나가지고 늘 그런 거짓 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마저 이런 근성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안 보였던 거죠. 우리 후대들만큼은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신자로 키워야 될 것입니다. 성공하는 직장인들도 마인드가 다릅니다. 회사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 절대 그 말 안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회사에 큰 유익이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죠. 이미 싹수가 다른 겁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24 직장인이라고 합니다. 24가 안 되는 직원을 두면 골치 아프죠.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딱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연애할 생각만 하고 퇴근해서 이제 취미생활 할 것 생각하고 또 여름이면 휴가 계획 세우고 그렇게 합니다. 신자가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기념하라. 그 떡과 잔의 의미를 기억하라. 예수님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히 분리될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다 이루셨음을 기념하라. 아니, 성찬식을 왜 해야 합니까? 나누어 먹는 떡과 잔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좀 조심스러운 말인데요, 제가 한 번씩 한국에 일어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 의미를 제대로 설교하는 분 아직 못 찾아봤습니다. 한 분이 있다면 조영희 목사님은 그 의미를 그나마 잘 표현하고 계시죠. 대부분 설교가 코로나 때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할 것인가, 설교 내용이 들어보니까 거의 그 목사님이 아닌 스님이 서 있어도 똑같은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내용인데요,
근본 문제와 영적 문제가 안 보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지.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생애의 터닝 포인트 되시기 바랍니다.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여기에 답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신앙생활 출발됩니다. 그 외에는 종교생활이죠.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기독교는 너무 독자적인가? 자기들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뜻인가? 그런 영적 세계를 모르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뭘 이루어졌단 말씀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새가족이나 불신자가 있으면 넉넉하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셨다는 것에 대한 답을 모른다는 것은 지구상의 영적 문제를 모른다는 뜻이죠. 지금 박원순 시장이 자살했죠. 성문제 하나로 자살을 한다면 이 땅에 자살 안 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좀 이해가 되는 것은 명예가 올라가고 이름이 많이 올라갈수록 조그마한 흠이 잡히면요 견디기 힘듭니다. 그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살 비율로 따져보니까 전 세계에서 한국이 자살률 1등입니다. 10만 명당 127명이 죽는 꼴이 되죠. 전 세계에서 자살률 2위를 보니까요 10만 명당 36명. 한국이 4배나 많죠. 그만큼 한국은 영적 문제에 심각하다는 뜻이 되고 교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 되고 신자가 복음 못 누리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기념해야 되겠는데요. 먼저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설교를 좋은 덕담으로만 들으시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기분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불신자는 사망 권세에 잡혀 있는데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이제는 바울이 사망을 향하여 꾸짖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즉 너는 이미 패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걸 바울은 확실히 믿었죠. 이걸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념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어지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박원순 시장이 몰라가지고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또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두 번째로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던 어떤 여인이 제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왔나요? 또 나는 왜 자꾸 인생이 실패하나요? 제가 답을 줬습니다. 복음이 없어서. 이유는 그거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 가정의 주인이 아니어서. 맞지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예수가 주인이 되는 순간 그 가문의 영적 문제는 축복으로 바뀝니다.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하죠.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복음은 보호막입니다. 그 예수를 기념하세요. 육신적인 교통사고보다 영적인 교통사고가 더 큰 문제고 후유증이 더 큽니다. 육신적인 치료를 아무리 잘해줘도 영적인 치료가 안 되면요 결국 어느 날 가서 딱 무너집니다. 제가 증인 아닙니까 여러분? 육신은 비록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건강하면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사단 문제 해결 다 하셨죠.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떤 귀신 들린 자를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해결되었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런데 그 귀신 문제 하나 해결 못해서 평생을 고생합니다. 가정은 쑥대밭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이 해결하신 것,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99% 의인입니까? 100% 의인입니까? 100%. 그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법적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의인입니다. 물론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옛 체질이 그대로 남아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법적으로 완벽한 의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두고 죄라고 단정짓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참 제 어릴 때 보면요, 새벽 기도 때 되게 여자분들이 많이 질질 짭니다. 뭐 그리 울 게 있는지 새벽에 부모님 따라 한번 가보면 무조건 용서해 달라고 막 눈물을 쫙 흘립니다. 뭐 개인 사정이 있겠죠. 저희 어머니는 항상 기도하시는 것이 구원받고 의인이 됐는데 이 불처한 죄인을 늘 불처한 죄인을 듣기 싫대요. 만약에 제 자식이 제게 잘못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안 하면 좀 괘씸하겠죠. 근데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래, 아이고 기특하네. 아버지 용서해 줄게. 너무 큰 죄면 한번 손바닥 좀 몇 대 맞고 용서해 주죠. 또 점심 때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래, 알았다. 그래. 저녁에 아버지 죄송합니다.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짜증납니다. 화가 나죠.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의인이 되었음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 죄인이라고 단정 짓는 것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는 길도 함께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지은 것에 너무 부각시키지 말고 확대하지도 말고 용서받는 길을 잘 봐야 합니다. 오직 예수.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시면요, 요단강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향해 세례 요한이 선포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제대로 발견돼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는 도대체 어떤 예수입니까? 그 예수가 2% 부족합니까? 그러면 마리아가 아마 필요할 겁니다. 예수가 한 5% 부족하다 그러면 신천지 이만희가 필요할 것입니다. 맞지요? 그러나 제가 믿는 예수는 완전하신 예수, 완벽하신 예수, 그러므로 제게는 오직 예수입니다. 더 필요한 게 없죠. 그 예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14절 보시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임하실 것이요,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노예가, 종이 주인의 신을 들고 따라다니죠. 그러면 그 노예가 하는 것보다 나는 더 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았던 거죠. 세례 요한이 발견했던 예수님, 그 눈을 이번 주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좌우로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발견합시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부분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성찬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을 기념하라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큰 세 번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그 비밀은 11절, 12절 나오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즉 돈을 좀 달라는 말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를 때든 배고플 때든 풍부하든 궁핍하든 어떠한 환경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낙심을 끝내세요. 모든 원망을 저 멀리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낙심하고 원망하며 복음을 떠나버린 성도들, 제가 나름 이렇게 좀 찾아보면요, 한 사람도 잘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솔직히 오히려 더 타락하고 허무해하고 힘들어하죠. 왜 그런 선택을 하며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지 참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교회보다도 특별히 우리 성지교회는 사도행전 1장 2장으로 결론 내고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만큼은 사도행전 1장 2장의 비밀을 체험하고 이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만약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을 강조하거나 우선시한다면 그것을 보고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을 24 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오늘 실천상 알려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바울이 꾸짖었죠.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즉 너는 패하였느니라. 아무런 힘도 내게 발휘할 수 없느니라. 이처럼 사망과 저주를 향해 또 실패와 사탄을 향해 꾸짖고 여러분의 자유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을 향해 꾸짖고 가난을 향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그것이 성찬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성찬의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복음의 흐름을 가지세요. 나에게 물결처럼 이렇게 말씀이 흘러야 합니다. 아침에도 흐르고 밤에도 흐르고 일을 하면서도 흐르고 절대 우울증 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니까 정의로움은 흐르는데 복음은 흐르지 않는 거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참 착합니다. 교양이 있고 반듯하고 효성스럽고 또 인정도 참 많은데 복음은 흐르지 않습니다. 인정은 흐르는데 복음은 흐르지 않는 거 있죠. 이 사람은 중요한 순간에 복음을 선택하기보다 정의나 의리를 선택하고 자신에게 강하게 흐르는 그 기류에 따라 선택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 인도 받는 것 갈수록 어려워질 겁니다. 특히 착하게 살았는데 결국 어느 날 정신 문제에 걸리기도 합니다. 복음이 흐르게 하세요. 복음이 반드시 흘러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하죠? 복음이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될 때까지. 아무리 망가진 사람이어도 괜찮습니다. 복음이 흐르기 시작한다면 그는 성령 인도받기 시작할 겁니다. 이것이 성찬의 비밀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성찬식하고 혼자 밤에도 성찬식하고 이해가 되시죠?
나를 기념하라. 그게 성찬식입니다. 나에게 언약의 살과 피를 흐르게 하는 것이 성찬이죠. 예수님을 매일 기념하다 보면 어느 날부터 나에게 붙어있던 모든 영적 문제가 하나씩 떨어져 나갑니다. 이 방법 외에는 가문을 타고 흐르는 영적 문제에 이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예수를 기념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나에게 흐르게 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찬의 비밀을 회복하는 이번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